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꿈을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는 단순한 거린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가 안진뱅이로 보낸 시간이 40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무력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력함과 신체적인 아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절망 그리고 외로움으로 살던 사람이 이 안진뱅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안진뱅이는 더 이상 배고픔이나 외로움에 허덕이지 않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 혼자 신음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안진뱅이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신체적인 어려움입니다. 그가 정상인과는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틀리다는 이유로 그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한 무시와 냉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냉대와 무시 속에서 오는 그 아픔, 그 절망, 그 마음의 상처가 이 사람에게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 병자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소경,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이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면서 이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장애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던 거죠.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도 똑같은 일을 그리고 똑같은 말을 사람들에게 겪었고 듣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해서 좋지 않다, 나쁘다, 당신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당신은 돈이 없다, 당신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그는 굴복당하기 시작하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하게 만드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은 그를 불렀는데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까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진뱅이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 앞 미문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출입이 빈번한 성전의 주 출입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죠?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과 본인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그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걸을 해서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며칠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놀라운 일도 이 사람을 고치거나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희망이 찾아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찾아오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희망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죠.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어떻게 변했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변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목적으로 지었는데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그 전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거든요.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찬송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라고 하면서 지금 이 안진뱅이가 가고 있는 곳, 안진뱅이가 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성전 밖이 아닌 성전 안입니다. 평생 그는 성전 앞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놀라운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는 어디에 있었죠? 단지 문 밖에 서 있었고 구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당당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근처를 배회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확실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안진뱅이처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안진뱅이의 행동 하나를 우리가 더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안진뱅이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픈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뭐 손을 대고 치료를 하던가 약을 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오늘 베드로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보여주죠. 뭐라 그러죠?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진뱅이가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무엇만 했죠? 보라 그래서 그냥 본 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구걸하다 보면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버릇이 되어서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명령합니다. 보라. 이게 이 안진뱅이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임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란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 정말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무엇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보고 기울이는 것 중요하지만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딱 이러한 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안진뱅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고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모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과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함께 두신 이유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꿈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 주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때 우리 역시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